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하늘과 북극에는 이를 사람들이 내고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분이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였는데 이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듣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가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도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모든 명령과 그 사람들하고 그에게란 일로 인하여 놀랍게 하시며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듣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하느냐 이 개인의 권능과 강건도 사람을 걱정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의리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름을 믿음으로 그분이 너희가 구하는 사람을 통하게 하냐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왔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시고 또 저희 마음 가운데 그 은혜의 강물을 터뜨려 주셔서 살아나게 해주시고 또 풍성히 마시게 해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하나님 이 교회 또 저희 가정들 우리 각 심령이 삶을 회복하고 또 영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떠나는 자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가려워 주시고 또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또 기쁨이 되며 소망을 주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사도행전 쭉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시록에 보면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그런 책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필 첫사랑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사랑이라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라는 그런 말이겠죠.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거를 기억해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 첫사랑을 생각해 볼 때 이만큼 떨어져 있구나, 또 이만큼 가깝구나, 또 이런 면에서는 부족하구나, 또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3장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는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이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도 있고 또 철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고상한 철학을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또 고등 종교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볼 때 기독교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생겼나 생각해 보면 그게 제자들이 모여갖고 무슨 경전을 깨달은 데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물론 있죠. 하지만 이 기독교의 시초를 보면 거기에 어떤 깨달음이나 거기에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기독교의 본질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역사에 있구나.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시작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만 무성한 대부분의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교회의 본질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우리 얼굴이 침뱉기죠. 우리는 말만 무성한데 교회의 본질은 기독교의 본질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비판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읽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조차도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스텝이 뭡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고 자기 얼굴에다 침 뱉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돌이킬게요. 그러고 나오게 될 수 있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 교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교회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묵상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고 어떤 면에서는 고통이 돼요. 실제로 제가 목사이지만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지만 이 첫 모습, 교회의 첫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원래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그걸로 우리가 같이 돌아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이 사람을 들것에다가 이렇게 들고 성전 문 앞에다가 이렇게 앉혀놓으면 그 사람이 거기서 하루 종일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 2시 기도 시간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는 유대인들한테는 정해진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오는 거 보고 한 푼 줍시오 그러고 접선해달라고 이렇게 구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앉아있었던 곳에 대해서 누가는 미문이라는 성문 앞에 앉아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 번역이죠. 그래서 beautiful gate를 번역한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여러 문 중에 하나인데 높이가 한 75피트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제가 6피트입니다.
그러니까 75피트라는 거는 저만한 사람을 위로 한 열 몇 개 쌓아놓은 정도의 높이인 거죠. 제가 한 180 정도 되니까 그거의 10배가 넘으니 얼마나 큰 문이에요. 미문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문들은 금과 은을 사용해서 장식을 했는데 이 미문은 거기에다가 고린도산 브론즈를 섞었어요. 그래서 색깔이 훨씬 더 다른 문들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미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 플러스 저쪽 다른 지역에서 나는 것까지 합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의 힘과 부유함을 상징하는 문입니다. 그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 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요. 그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그 성전의 부요함으로 인해서는 사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적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한 푼도 돈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신생 기독교회의 지도자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만난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이 사람이 저한테 한 푼만 주십시오. 그리고 홈리스처럼 이렇게 $1 is okay, 55 cents is okay, 이런 편말을 갖고 썼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한테 금과 은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우리한테 줄 돈이 없다. 사실은 그 얘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사실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데 미안하다. 그러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또는 내가 진짜 이렇게 기독교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한테 도울 돈조차 없다냐고 그렇게 부끄러워한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자기 연민에 빠진 것도 아니고 나 없어. 나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서는 그 사람을 손을 붙잡아서 일으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다리에 힘을 얻어서 걷고 뛰고 하면서 같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6절 말씀에서 내게 있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금과 은 같은 거는 내게 없다. 하지만 그것이 나한테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나한테 절망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나에게 수치를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한테 금과 은이 없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야 될 예수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통탄할 일인 것이죠.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건물이 없는 것, 우리에게 맨파워가 없는 것, 우리한테 좋은 홈페이지가 없는 것, 우리한테 좋은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것, 또는 좀 잘난 사람이 없는 것, 그런 건 다 괜찮습니다. 그런 건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이름의 능력이 없다는 것,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거는 울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은 기도할 일이에요. 그게 이 3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나한테는 이런 것들은 없지만 나한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교회예요. 중세 유명한 신학자 중에 토마스 어콰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로마의 교황이 토마스 어콰이나스한테 이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아퀴나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에는 어마어마한 그 교회 건물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가 교회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이렇게 있다 보니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로마 캐톨릭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교황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명한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린 지금 이렇게 말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지금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 못한다. 우리한테 너무 많은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토마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어나서 걸으란 말을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금과 은이 없는 것, 그것이 그냥 수치가 되지 않는다,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 그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금과 은이 우리 수중에 있는 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고자 하면, 너는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냥 줄 수 있으니까요. 나 10불 있는데 10불 줄까? 여러분 이 사건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는 참 이 안진뱅이 사건이 너무나도 재미있는데 이 안진뱅이는 사도들한테 돈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는데 아무나 붙잡고 저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낫는 것 자체는 아무런 소망이 되질 않습니다. 그는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건 체념한 것이죠. 이 사람한테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게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제껴놓고 오늘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그냥 급하고 그래서 요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들었을 때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저한테 사실은 한 10몇 년 전에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냥 그 아들이라도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더니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 그냥 저한테 있는 그 적자로 그 소생으로 난 이스마엘이나 낳게 그냥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이 5,000명이 먹을 떡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거 좀 어렵고요. 그냥 다 흩어보내서 마을로 들어가서 그냥 밥 먹고 자기 돈으로 내고 밥 먹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닿지 않는 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는 괜찮고요. 그냥 요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었던 사람이 구한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너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나한테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너한테 필요한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서는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끼고 차선을 생각합니다. 그 차선도 너무 미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차선을 선택합니다. 또는 그것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차선을 선택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차선이 아닌 하나님은 너한테 차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선을 주시려고 한다. 그 얘기예요. 너는 지금 여기서 구걸하고 있지만 구걸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는
낫게 되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네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문제다. 그러고서 그걸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차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최선이죠. 우리가 꿈꾸지 않았던 것. 나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기 때문에 그런 건 바라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걸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세상이 요구하는 차선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이 꿈도 꾸지 않았던 최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줄 것인가? 그게 교회가 갈림길 가운데 서 있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우리는 NGO 활동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회 활동할 수 있죠.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그런 명령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 활동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가 이 세상에 자기 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선의 종류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는 교회가 아니라 NGO예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안 나타나는 그냥 도덕적인 사회 집단이지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에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교회에는 그 능력으로 일해야 되는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에 있는 금과 은으로 돕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그냥 차선에 머물러 있었던 생각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찌질하게 바라고 있는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우리 앞에 드러난 것이 바로 이 3장이에요. 혹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한 끼를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 오늘 하루만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정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정도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말선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면 뭐만 남겠어요? 오늘 뭐 먹고 살지? 이것만 남게 돼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사실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은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뭐 능력이 없고 싶어서 없나? 없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다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자기가 쓴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 예수님을 사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사자로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 교회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사자가 한 마리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여기 한 마리에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자가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지? 서부에서 오신 분.
사자가 여기 한 마리 떡하니 있으면 사자가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왜, 어떻게 알까요? 우르렁거리잖아. 우르렁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겠지. 두렵잖아요. 그 보는 것만으로도 사자가 있네. 이게는 무슨 사자가 있어. 무슨 덜덜덜덜 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불경스럽지만 바꿔서 사자는 없고 스컹크가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 스컹크가 여기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어떻게 알겠니?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은 감지되지 않는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자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물며 스컹크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살계신 하늘에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시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초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서 사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본 사람들이에요. 같이 구슬치기 하고 딱지놀이 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 와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목수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자가 왔는데 사자로 보지 않았어요. 목수아들이네? 그러고서는 그 예수를 배척했다, 믿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자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저희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안에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고 하는 일이 생겼는데 딱 한 군데서만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였냐면은 자기 고향이었어요. 말하자면 사자가 이 방에 들어와 있어도 그 사자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자는 나한테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셔도 그 예수가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는 한 그 예수가 내 이 삶 가운데 이 사도행전 3장과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한 예수께서는 아무 일도 행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렇지 않는 한 그게 교회건 그게 개인이건 그게 가정이건 무엇이건 간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로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이 교회와 같이 우리에게 근거는 없지만 우리에겐 예수의 이름이 있다 하는 교회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자연히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야. 그 예수가 내 인생의 날선이 아닌 차선이 아닌 최선을 주신 분이야 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만
가장 깊은 차원의 믿음과 순종이 생겨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중에 있는 것으로 살려고 하면 거기엔 모험이 없죠. 그냥 내가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보이고 한계도 보이고 갈 수 있는 거리도 보여요. 하지만 주님, 제가 제 수중에 있는 것보다 예수를 의지한가 하고 가기 시작하면 그건 다 모험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부르실지를 알 수 없고, 그러면 거기에는 정말로 믿음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그것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더 확실하게 알게 되죠. 이 사건에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냐, 그 문제처럼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헬라어로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이 도대체 안진뱅이의 믿음이었는지 베드로의 믿음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언클리어하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저는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믿음은 양자의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이 사나이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이한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났어요. 자기 믿음으로. 이끄는 자와 그 이끌음을 받는 자가 함께 예수의 이름을 믿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그리고 낫게 되고 어떻게 됐어요?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뛰어 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는 시험해봤어요. 걷기도 해보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일하시면요, 이런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좋으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나는 차선 정도, 차차선 정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최선을 주시니 그래서 그게 내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된다고요, 실제로. 교회에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생길 때 큰 기쁨이 임해요, 실제로.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찬송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또.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러고 모였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 사람들이 전한 예수, 그 이름으로 내가 나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살렸다고,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예수가 내 길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꿨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기쁨 가운데 말해요.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와 진짜 신기하다 그러고서는 베드로 앞으로 다 모이니까 베드로가 그때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그 16절 말씀이에요. 이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예수의 이름. 그리고선 베드로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금과 원을 줄 수 없지만 제가 당신들한테 줄 수 있는 것 하나 있는데 이 이름을 주겠습니다 하고 그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것으로 세상을 도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내가 가진 것으로 돕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 사람 인생에서는 그냥 차선, 차차선, 차차차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주실 수 있다면 그건 최선이죠. 그건 최선이에요. 이 이름의 능력, 이 이름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이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각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는 제1절에 제9시 기도 시간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히 밝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밝혔겠어요? 사도들이 습관처럼 하던 그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그 시간은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같이 나눌 때 얘기하게 되겠지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유대교를 받아들인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었어요. 그게 바로 구시 기도 시간이에요.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는 고넬료한테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비슷한 시간에 베드로는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물론 시간은 달라요. 정오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무시로 기도했다는 얘기죠. 정오쯤 타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그것은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죠. 다 기도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던 것, 기도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기도 시간에 일어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거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거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결국 그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됐죠.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펴고 계시죠? 한 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4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4장 29절, 30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강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까? 그것을 저는 4장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찾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여러분을 청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선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나갈 거예요. 제 소원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또 수요일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생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말씀에 도전을 갖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예수께 나아간 어느 누구도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였던 적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주께 감사드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도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다 받아주시는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에 최선을 부어주시는 예수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에도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권세에 있다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